할렐루야.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의 우리 기독교에 가르치는 이 신앙은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참된 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근데 우리 이러한 아주 단순 명료한 이 신앙을 자꾸 이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이에요, 이단. 이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단들이요 판을 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포교하는 거죠. 이 이단들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제가 우리 교회 입구에도 이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지금의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표적이 누굽니까? 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교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혹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혹한다. 이 미혹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길을 잃게 한다라는 거예요. 방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분명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에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방황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지금 이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이만희 씨가 이 가르쳐주는 요한계시록의 그 비밀을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요. 어느 분이 그래요. 저는 10년 동안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이 신천지 갔더니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쳐 준대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안산홍을 재림 하나님이고 그의 아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어머니 전시회, 사진 전시회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돌아다닙니다. 그냥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거는. 또 하나가요,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권신찬과 유병원파,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입니다. 그리고 이요한파, 대한예수교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우리 여기 성남동 우리 교회 근처에도 있죠. 여기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여기도 구원파입니다. 이들은요,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들은요, 이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짐승의 표, 666표를 컴퓨터다, 이 바코드다, 요즘은 이제 베리칩이다, 이런 식으로 이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자꾸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가 666표다. 이 바코드가 666표다. 또는 이제 요즘 베리칩이 666표.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면 666표는 뭐냐?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 부정하게 하는 모든 용어들을 이 666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 구원파는요,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해서 이 성도들을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자꾸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요, 깨어 있으면 됩니다.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계신 분, 눈을 뜨십시오. 깨어 계셔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빨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를 믿는 기쁨도 있지만 삶 속에서 너무 많은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올리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기와 때는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의 그 오실 날을 기대하는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임의로 단정된다라는 것, 단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머지않아 오시니까 우리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이러한 이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어느 분이 글을 써놨는데 이러더라고요. 2027년 10월 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여러 군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027년 10월 2일이 이 나팔절이라고 하면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무슨 27년 10월 2일이란 날짜를 이 성경책에 보물처럼 숨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종말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날짜가 알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0처녀의 비유에 그 슬기로운 그 5처녀는요, 그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준비하지 않았어요. 결국 신랑이 올 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2027년 10월 2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나중에 믿죠. 기회 되면 믿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돼서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가 이번에 휴가 날짜를 참 잘 정했습니다. 휴가를 딱 정했더니 장례가 2군데서 났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목사님 휴가 가시는 날에는 미리 예약을 좀 해놓으라고. 예약 좀 받아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깨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현재 그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를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의미를 외면하고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현실의 삶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에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죽으면 끝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장례 치르면서 제가 나눈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무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실 이유가 무엇이기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시겠죠.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물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요, 지금은요 내 수중에 있고 내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다 없어지고 다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늙고 병든 분들에게 수억의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가 누렸던 명예와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교단에 지금 목사님도 지난 5월에 이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엊그저께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임원들이 가서 사진을 올렸는데요. 앙상한 뼈만 남아 있고요. 이 호흡기를 이렇게 달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수억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명예와 권세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자랑이고 또 그게 우리에게 명예이고 권세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세월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 이 종말을 대하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낮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그래 머지않아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냥 대충 믿으며 살자. 이런 종말론의 이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나쁜 게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 종말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하늘의 본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욕심부리지 않고 거기서 집착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번 휴가 가면서 조금은 걱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중에서 노령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2주 전에 생신이었어요. 근데 몸이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휴가 중에 혹시 권사님이 소천하시면 어떨까? 약간 염려가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은 괜찮으시고 이 다른 분들이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97세가 되셨는데 이 권사님께서 음식을 전혀 못 드시면서 이렇게 생신을 맞이했는데 자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분의 그 자녀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섬겨라. 그 노령의 권사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하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라. 그것이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네, 참 이렇게 보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온 우리 청년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못 믿었대요. 목사님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도요,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제가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다시 복귀할 때 제가 물었어요. 너 이번에 은혜 받았니? 그랬더니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도요, 고등학교 최근까지도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어른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그걸 가지고 얘기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요, 우리 청년 하나도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도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가 크면서요, 하나님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청년부 수련을 참석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가냐 그랬더니 서울로에 이 친구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친구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갔을지 모르지만 저는 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꾸미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어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면서 이렇게 우리 총회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자기는 막 다다다다다다다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그냥 하나님, 그냥 자기는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지, 저 친구들처럼 막 다다다다다다 그냥 막 이렇게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믿어지지 않지만 저 친구들은 저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한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점잖게 기도했대요. 막 하나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저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 저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점잖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퀴즈.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아, 믿었대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일이라 별로 안 기뻐요? 네, 세 번째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더래요. 자기도 몰랐대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막 더 기도하고 싶은데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좀 산통이 깨졌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못 믿겠걸랑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치실 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죽음의 그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막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무려 3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뜻은요, 뭐냐면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지만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지 못하겠걸랑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걸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0억을 벌고 몇 억을 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로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바라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어정쩡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거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 예수 나의 산소만. 여러분, 이 찬양은요, 매번 부르지만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다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또 오늘 이렇게 장례가 났지만요,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긴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죽음이요 더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달아 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하늘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우리를 없네.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표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세 아들이 있는데 우리 첫째와 막내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고, 사실 둘째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다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요, 성공하고 잘나가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기쁨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아버지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꼭 주님을 찾고 구할 때 그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그 만남을 통해서 거듭난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생명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